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같이 함께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6월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나사로의 집에 들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 후에 예수님은 5일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이 예루살렘 길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가시는 길입니다. 그 중간에 나사로의 집에 들렀더니 나사로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잔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했고요. 아마 그 마을의 사람들도 다 같이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는 이미 유명인이 됐습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고 또 나사로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은 사람들로 북적였을 겁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손에 물건을 하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물건이 뭐라고요? 향유,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노동자 한 명이 1년 받는 연봉에 맞먹는 그런 값진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5천만 원이나 되는, 여러분 요만한 항아리 하나에 5천만 원이에요. 이거 비싸요, 안 비싸요?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값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예수님의 발에다가 확 부어버렸어요. 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자기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도 머리를 안 깎고 길렀겠죠, 여인이라. 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을 흘리면서 정성스럽게 자기 머리털로 닦는 거예요. 여인이 자기 머리털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여인이 머리를 푸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있어요. 누구 앞에서? 남편 앞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머리를 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 가득히 차 있는데 그 중간에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를 풀어 해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발을 닦는 일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의 발을 닦는 일을 잘 안 하고 대부분 이방인 중에 종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발을 닦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은 지저분한 곳을 밟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신발이 좋지 못한 샌들 같은 거 이런 거 신고 다니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길들은 다 흙길입니다. 흙으로 된 길들을 걸어 다녔으니 그 발이 얼마나 먼지투성이고 지저분하겠어요. 그러니까 발을 씻는 것은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때 가룟 유다가 한마디 불쑥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이거 5천만 원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면 좋잖아. 왜 이걸 허비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그 향유를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5천만 원짜리를 부어서 흘려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고 저 목사가 미쳤지? 이렇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속으로 아니면 입으로 말을 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리아, 너 제정신이야? 너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지켜야 할 예절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를 풀어 헤친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남정네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공개된 장소에서 적절치 않은 그런 불경한 행동입니까? 아마 누구나 다 저 마리아 저거 제정신 아니야 라고 비난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지지했어요. 마가복음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이 일도 함께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한 이 행동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반응도 이해가 안 되죠. 만약에 요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마리아의 행동을 두둔하는 예수님조차도 저 예수님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성도들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 만족을 구하는 부적절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근데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드려지는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기고 오히려 이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낫지 않으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구제도 중요하지만 구제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신학교에서 친구들과 그런 논쟁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구제가 먼저냐 아니면 선교가 먼저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기 가난한 나라 가면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급한 거 빵을 주는 게 우선이 아니냐. 빵은 안 주고 왜 선교하러 간다고 하면서 빵이 아니라 성경을 전하고 있느냐. 성경을 인쇄해서 가져가고 번역하고 거기에 드리는 돈보다 오히려 빵을 사서 그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게 더 낫다, 더 우선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것이다. 복음이 먼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옥신각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구제도 중요하지만 구제보다 우선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선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기는 지키지 않았어요. 대신에 나는 내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웃에 드리고 그것은 자기는 할 도리를 했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이웃에게 줘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정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도 드려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홀함을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정당화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리아는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렇게 값비싼 것을 왜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을까요? 누가복음에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은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하나뿐인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려 부어드렸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돈 1,000원을 쓰는 것도 아깝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값비싼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오히려 기쁨이 되죠.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에 다닐 때 그 시골에서 아버지가 농사 짓고 그래서 그렇게 모은 돈을 학교 다니도록 등록금 보내주고 또 생활비 보내주고 하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아버지에게 참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농사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거든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고생해서 저한테 돈 보내주셔서 제가 정말 아버지한테 참 죄송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가 용돈이 부족하다고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전화하면 내가 농협에 가서 돈을 찾아서 너한테 붙여주고 돌아올 때 그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나는 너한테 돈을 쓰는 게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면 땀 흘려서 일해서 번 돈을 쓰는 것조차 기쁨이 됩니다. 마리아가 한 행동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예를 들어서 아프다고 해봅시다.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쓰는 게 아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고치는 게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헌신은 사랑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사랑이 크면 헌신이 크고 헌신이 작으면 사랑이 작은 것입니다. 물론 그 헌신의 크기를
서로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헌신을 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아주 큰 헌신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보시니까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동전 2잎을 헌금함에 넣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는 구차한 중에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헌신의 크기를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큰 헌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헌신일 수도 있고, 눈으로 보기에 작지만 아주 큰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많은 헌신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헌신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은 옳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헌신하는 곳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어디에 많은 에너지를 들이며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지를 보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많이 쏟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쏟은 마리아처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여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은 그 자신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그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깊어지고 더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로 자라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이죠. 오래전에 인도에서 선교하시던 어느 미국 목사님이 한 번은 이 겐지스 강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겐지스 강은 인도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그런 강이잖아요. 겐지스 강에는 그 강의 여신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 사람들은 정말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근데 겐지스 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양손에 데리고 손을 잡고 강둑으로 오고 있는 모습을 이 선교사님이 봤어요.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왜 지금 이 여인이 오고 있는지를 대충 짐작을 했어요. 보니까 겐지스 강의 여신에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여인을 막으려고 그 여인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미련한 것이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부모가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설득하면서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너무나 완강했어요. 선교사님의 손을 뿌리치고 아이를 데리고 강으로 갔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두 아이를 보니까 한 아이는 사내 아이인데
굉장히 똑똑하게 생기고 예쁘게 잘생긴 아이였어요. 그리고 또 한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앞을 못 보는 그런 장님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막고 싶었지만 선교사님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서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자기 길을 가다가 생각하니까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미련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자신의 아이를 제물로 그렇게 드릴 수 있단 말인가? 선교사님은 한참을 가다가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다시 길을 돌이켜서 그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제 강둑에서 다시 걸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강물에 빠뜨려서 흘려보낸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잘생기고 건강한 아이는 없고 신체 장애가 있고 장님이 된 아이만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선교사님은 너무도 뜻밖이었습니다. 놀랐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신에게 아들을 바치려면 몸이 불편하고 눈이 멀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가 힘들 그 어려운 아이를 바칠 것이지 왜 건강한 아이를 바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정색을 하면서 대답합니다. 선생님, 미국에서는 어떤 신을 섬기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인도에서 우리가 섬기는 신은 우리가 그에게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기대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신에게 어찌 상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건강한 아이를 겐지스 강의 여신에게 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은 크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도의 그 힌두교에 어떤 신들이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 저마다의 신들이 복을 빌면 복을 준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도에 있는 어떤 신도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직접 담당한 신은 없습니다. 인간을 대신하여 고통 가운데 죽은 신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신 주님이십니다. 가룟 유다는 말합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어찌하여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낭비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낭비를 한 것이 아니라 낭비를 한 것은 마리아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죄악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익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쓸모없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거룩한 낭비는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생명을 낭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을 사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귀한 것을 드려 헌신할 만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랑할 만한 분입니다. 주님은 귀한 것을 드릴 만한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려도 우리에게는 하나도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조금씩 더 사랑하고 조금씩 더 헌신하여 나를 드리는 법을 배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귀한 향유 옥합을 드렸을 뿐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5천만 원짜리를 부어서 드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 그 주변에 꽉 들어차 있는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할 것을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마리아는 사람들이 비난할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비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과 같은 이 머리카락을 예수님을 위해 발을 씻는데 드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낮아지고 또 낮아져도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낮아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앞에서 낮아지고 낮아졌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그 더러운 발을 자신의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씻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조차 두렵지 않았고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귀를 먹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에 귀가 멀고 눈이 멀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서로의 말에 참 예민해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하나에, 사람들의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마음에 내공이 생길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힘이 생깁니다. 사람들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비난과 책망을 듣고도 품어내고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한다면 사람들의 비난이 대수롭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보고도 그 연약함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이 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난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큰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33세 젊은 나이에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조롱을 감당하셨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겪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님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수치를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존심 상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옥합을 깨뜨릴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자존심의 옥합을 깨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여 내 자존심의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깨뜨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은 깨뜨릴 수 있어요. 재물은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깨뜨리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은 깨뜨리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거는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치도 감당하셨습니다. 자존심의 옥합도 깨뜨리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내 자존심의 옥합도 깨뜨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자 대제사장이 제자들을 잡아가서 때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대제사장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생각하여 보라. 담대하게 외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주님께 더 많이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을 이길 담대함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람은 한 여인 마리아였죠. 그것을 주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비난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헌신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도 어디서나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드린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몰라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늘날 시대는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설교를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이야기하면 마치 목회자에게 헌신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헌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데 어찌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크기와 우리의 헌신의 크기가 사실은 우리 믿음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헌신을 하는 자가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헌신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도 덧입게 되어집니다.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붓고 있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헌신하고 드렸는가?
나는 주님께 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해봅니다. 다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